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리더의 자격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또 12절에서 13절 함께 나눠드린 프린트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 리더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또 따고 또 승진을 하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죠. 또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그런 꿈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리더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단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 선거 바로 다음에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이렇게 사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72세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력도 실력이어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또 리더십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런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서 어떤 죄의 유혹이 역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영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 만한 환경만 되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세상령에 무지하고 세상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복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돈과 아름다움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죄에 빠져서 그런 한순간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남양유업의 딸 회장님 딸이라 그러던가 뭐 손녀다라 그러던가 그분이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너무 미녀라서 그분이 이제 남자친구는 연예인이래요. 그분은 이름은 생각나요. 박유천? 그 사람이랑 뭐 사귀었는데 둘이서 마약을 피다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회장님 손녀고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쵸?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남자친구도 엄청나게 정말 연예인 해야 될 얼굴이더라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냥 탁 꼬꾸라지고 그 모든 것이 그 남자분은 결국에는 했냐 그랬는데 안 했다. 자기는 마약을 안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한 번 더 바닥으로 꽂혔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슬펐던 게 그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왔다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검사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령은 우리에게 너가 명예를 갖추면 너가 돈을 많이 벌면 너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지면 부족할 것 없고
너가 이제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름다움도 다 가졌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즐겁지가 않아.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위만 높이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엔 이 세상을 그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교회의 리더의 기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집사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직분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 이렇게 리더인 집사의 직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준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또 세상의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 8절에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신중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한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에 실수가 없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집사의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최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하고 기도해서 신중하게 마침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기분에 따라서 뱉고 또 분별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집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리더의 기준이 첫 번째가 정중하고 말이 신중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다가 저기다가 말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가 삼양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실 때 그때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다 그러죠. 그 자매를 놓고 여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 많이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중보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꾸 말을 옮기는 거죠. 여기서 저기 얘기하고 저기 갔다 거기 얘기하고 자꾸 이런 말로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 귀신 들린 분이 딱 다른 목소리로 말하되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여기저기 말만 전하면서 여기는 무슨 수로 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는 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귀신들이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거든요. 그럼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술 마시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아직도 세상 즐거움에 묻혀서 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춤추는 걸 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끊게 되고, 이게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고 모든 것이 최고지만 자기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다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 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 세상 즐거움, 옛날 즐기던 그 즐거움이 다 이제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집사가 되었는데도 다른 것들이 시시하지가 않고 자꾸만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즐겁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 하나님께 비춰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긴다. 이것은 정말 불신자들이나 갖고 있는 특징들인데 이게 교회 집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속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의 남편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 남편이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다른 형에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겠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게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이 밖에 나가서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를 흐트려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도 안 되고, 하나님께 몇 억을 드린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는 게 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한 분인 게 바로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돈 있어야 되고, 백 있어야 되고, 큰 차 타는 사람, 큰 집 사는 사람, 다 그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공평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4대 성인으로 알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다들 알고 있는 죄를 위해서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기도하는지 코엑스나 공항에도 이슬람교 기도 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기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아니죠. 예? 마호메트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근데 사탄도 천사처럼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천사가 전해준 종교가, 어떻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계시를 믿지 않으면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세요. 그쵸?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들을 고치시는 것만을 보더라도 너무나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잖아요.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바로 죽이겠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게 천사가 계시한 종교라고 자신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 신앙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그걸 증거 삼아서는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인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에. 제가 어제 되게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나 이런 그런 간증들을 듣고 외국 목사님들 그 설교들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간증이라고. 근데 뭐 간증이 워낙 많으니까 다 들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한 두 번, 세 번 자꾸 뜨길래 뭐지?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그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정철 영어를 만드신 그분 있죠.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회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의 아들이 회심하게 된 경험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박이 아니구나, 정철영은 정씨구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막 정철 영어회화, 어린이회화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들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자기 간증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놀랍더라고요. 영국에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학원을 하시기 때문에 학원이든 학교든 어디든 한번 가기로 했으면은 꾸준히 가라, 이거를 자기가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떤 형이 전도를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3개월을 꾸준히 갔대요. 그런데 또 잘 모르겠지만 3개월을 더 꾸준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마지막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올 때 한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6개월을 자기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만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 딱 전화가 왔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근데 무슨 형제 이렇게 끝나서 이제 집에 가지요? 이러면서 이게 가는 건 어차피 가는 건데 우리가 가기 전에 너무 아쉬우니까 같이 자연 속에 가서 사진도 찍고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추억을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일부러 하셨는데 자기가 예의상 거절하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9시간을 가서 어떤 자리에 도착했는데 영국에서 한참을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지역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간 곳이 자기가 생각한 펜션이나 뭐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허름한 어떤 기도원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왔대요. 뭔가 내가 속은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9시간이나 와서 혼자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앉아있는데 자기 이제 속에 나는 속았어, 이 사람들이 나를 사기쳤어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동그랗게 유학생들 모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동그랗게 앉을 만한 그런 원이었는데 거기서 앉자마자 목사님이 설교를 성령을 받아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것도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덜컹했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실 때 자기가 되게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혼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6개월 다녔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해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 이제 예배 때마다 성령님, 근데 자기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혹시 성령의 충만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나도 모른다고, 나도 여기 끌려왔다고. 다 그런 분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거를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데 3박 4일 동안 그렇게 자기가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부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3박 4일에 어땠는지 우리 목사님이 잘 물어보시면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난 이제까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대요. 나와서 내가 이마저마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6개월 동안 했고 또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도 성령님이 뭔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만 교회를 다니게 될 것 같다. 한국에 가면. 그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비가 느껴지더라고요. 비 내림 같은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그게 막 느껴지더니 갑자기 그 비가 가랑비 같이 오더니 갑자기 되게 세게 오는 것 같이 되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막 마음이 막 불로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올 때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예쁘게 영화처럼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그 뜨거움이 폭발할 것 같아서 막 울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진짜로. 그래서 막 울고 자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울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운전하면서도 자기가 계속 울었대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차에서 내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데 우리 아빠를 전도해야겠다. 아빠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요. 왜냐면 그 정철이라는 분이 진리를 찾아서 산에도 가고 돌을 닦고 막 어떤 그 진리를 찾아서 엄청 헤매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불쌍한 아빠에게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생각지 않게 클릭을 했는데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집사가 되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져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이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전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즐기던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해야 그것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 사람에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심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내 깨끗한 양심을 자꾸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 잘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은 성령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가 되려면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날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둘러봐야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죄 짓기가 너무나 쉬워요. 내가 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 지금 그거 좀 이해하게 설명 좀 해봐요.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밀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교회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우리를 기른 부모님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막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직접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기르셨구나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에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뺨을 맞고 침을 뱉게 하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시울이 젖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감동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깨달아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지 확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부도덕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한 명의 아내를 가졌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한 명에 아와 여러 명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속을 받아들인 결과이지 하나님이 아내를 여러 명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의 기본적인 자세는 한 명의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떤 즐거움,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로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한 자로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아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가정에 복종해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는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상의 리더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는 리더이지만 가정에서는 포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보인 가정은 하나님이 천국 가정을 그 가정에 이루시며 또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리더로 삼기 전에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이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의 흥미나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 수다 떨고 스트레스 푸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더의 특징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도록 더욱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더는 두 말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며 술과 세상 즐거움을 즐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